아침에 뵀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세군 선교 정신과 정체성 1시간인데요. 1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은혜가 되시면 성령이 감동 주시면 계속 올라이트 밤새. 정규님 괜찮으시겠어요? 밤새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구성은 구세군의 정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조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엑기스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폼도 예전에 저 상한학교 갈 때는 스멜이 일본말 해서 그렇습니다. 하이넥이라고 이런 거 입었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굿자 붙이고 이렇게 되고, 그게 좋았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갈 때 일어나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려다가 시간 늦는데 그거는 그냥 탁 걸쳐서 목만 탁 커프만 끼우면은 되거든요. 러닝 샷스만 입어도 그런 정도 옛날 거예요. 근데 다 바뀌었거든요. 구세군 안 바뀐 것 같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정신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쭉 구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갑니다. 네, 됐습니다. 아이고. 반대로 잡고. 제가 날 보고 쐈네요. 아이 참. 잘 보이시죠? 스위스. 공영방송 한 수천만 명이 보고 있어요. 생방송.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유럽에서 가수들 노래 제일 잘 부르는 거 뽑는 결승전 날 우승자 발표한 날, 아바, 맘마미아도 여기서 1등 했어요. 거기 1등이 누구냐면 보세요. 생방송 수천만 명 공연장에서 지금 1등이 누구야? 1등이 저게 뭐냐면 헬스아미가 독일어로 구세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도남영문 워십 밴드가 나가서 1등한 거야. 뭐 서울에 무슨 트로트 가수 대전 이걸 넘어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등을 뒤집어질 일이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 이분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백화산 수련원에 한번 모였어. 야, 옛날 구세군이 멋있었잖아. 이게 2013년도 11년 전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 노부교님 한번 얼굴 잘 나올 거예요. 보세요. 나팔 대신 베이스를 치는 건데 얼굴 가까이 나오면 나이가 몇 살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맨 왼쪽에 북 치는 사람 까딸리나 여자 사관님, 청년 우리 얘기하면 컴퓨터 직원 다 모였어요. 구세군 사람들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할아버지 에밀, 내 얼굴 나와요. 보세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이 남녀노소가 다 모였는데 몇 살? 몇 살? 빨리. 도난영문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하고 똑같아. 몇 살? 95세예요. 95세.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정규님 난 나이 들었어 이러지 마시라고. 95세에 영화배우처럼 나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는 거야. 1등을 했어요. 노래 제목 You and Me, 나와 너.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교회, 구세군 하나도 안 들어가 가사에. 근데 이 노래 다 듣고 나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You and me, 나와 너.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지. 대장님이 우승한 거 듣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셨어. 그때 린다 본드 여자 대장 때 우리나라 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실 거. 그래서 세계 각 나라 깃발도 흔드는데 그때 이거는 물론 스위스 국가 1등이야. 국가 1등. 유럽 전체 1등은 아니고요. 그래서
들으니까 신나죠? 2013년에 와, 뭐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워십밴드가 나가서 1등 한 거예요. 생방송.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 백화산 수련회 같은 데 모였는데 이런 질문, 분과토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야. 야, 옛날 윌리엄 부스 시대 영국 구세군 멋있었잖아. 거리에서 브라스 밴드가 쫙 가면 막 시민들이 있고, 윌리엄 부스가 죽었을 때는 런던 시내 15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봤어. 국군 시가의 행진 될 것도 아니야. 막 어마어마한 시민이 나와서 윌리엄 부스 마차를 볼 정도로, 그런 정도로 거리에서 시작된 세상의 중심이었던 교회인데, 아, 요즘 완전 죽은 것 같아. 가로전도 하려니까 뭐 아파트 문 두드리면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분과토의를 하다가, 야, 요즘은 음악 시대고 뭐 이런 데니까 우리가 미디어로 음악으로 한번 해보면, 야, 그럼 뭐 안 되겠지만 일단 그 무슨 가요제가 있다는데 한번 거기다 내볼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자동차 타고 바젤에 모여서 연습을 한 거야. 근데 95세 될 저 에밀 할아버지도 나도 할래. 그러니까 하시죠 그런 거야. 안 하시죠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로 한 거야. 그분은 평생 브라스 밴드 했는데 베이스나 수자폰 들고 하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대신해서 베이스로 이걸로 해서 다 구세군 사관님, 평신도, 남녀 다 해서 나가 곡만 전문가한테 받았어요. You and me. 그리고 나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본선 진출하니까 조직위원회다가 이제 스위스 1등하고 탁 신문에 난리가 났죠. 뭐 그랬는데 거기서 NO 하고 온 거야. 본선에 니네 올 수 없다. 왜? 그랬더니 우리 규정에는 정치, 종교를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실망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야? 구세군 아니야. 이분들이 안 됨, 참석할 수 없음 그랬더니 그래? 기도를 촥 하더니 이름을 바꿨어. 헬자미 구세군이라는 이름을 타카사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옷도 바꿨어. 군복에서 청바지에 하얀 옷으로. 그리고 자동차를 미니 자동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써붙여가지고 스위스 바젤서부터 네덜란드까지 2주 동안 자동차 타고 갔어요. 가는 동안 구세군 교회 도시마다 들려서 공연회 하고 난리가 난 거지. 도남영문이 여기서 서대문영 가서 하고, 대전 가서 하고, 부산 가서 하고, 배 타고 스위스 가서 하고 막 그런 식이야. 난리가 난 거야. 유럽을 휩쓸고 갔어요. 이것을 부밍이라고 그래요. 이 빗자루로 부밍 쓸고 간다고 하는 거. 부밍하면서 갔는데 이름을 타카사라고 썼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 타카사 이제 나옵니다. 대장님이 날아간 거야. 린다 본스 대장님이. 와, 에밀. 타카사가 이런 뜻이에요. The artists known as the Salvation Army. 구세군이라 불리어지는 예술가들, 구세군이라 불리어지는 음악가들인 거야. 그 첫자만 딱 당한. 그 사람들이 타카사라는 애가 뭐 나온다네. 타카사 뭐야? 구세군이라 불리어지는 음악가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 잘 짓는 것도 이게 뭐지? 그 우리는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난리가 난 거죠. 물론 본선에서 1등은 못했어. 우리가 아바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바 스웨덴 그룹, 그 그룹의 금발머리 맘마미아, 그 사람이 구세군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구세군 총회 때 나와서 남편하고 같이 와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구세군이 곳곳에 이런 스피릿이 숨어 있다고요. 에밀 95세 저거 하고 6년 동안 더 활동하고 4년 전에 104세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해까지 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종기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종기님 요새 정동에 안 오셔. 예전에 가끔 가다 일하시다가 가끔 점심시간에 들리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95세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믿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건강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게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5단락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구세군에 대한 이야기. 구세군은 영국에서 시작된 윌리엄 부스가 거리에서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교.
그래서 구세군은 거리에서 시작한 교회죠. 그래서 자승남비 보고 아직도 전문 모금 기관은 왜 니네들 그렇게 무식하게 거리에서 하냐고 하는데 네버. 우리는 거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있거든요. 세상 속의 교회로서. 혹시 요 강대산 앞만 불이 꺼지나요? 재밌죠? 옛날 구세군 모자. 1차 대전 때는 적십자가 들어가서 군인들 의료적으로 치료해주면 뒤에는 구세군이 들어가서 방패 마크를 달고 그들을 상담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커피와 도나스를 주면서 쉬게 하는 그런 역할, 채플린 역할을 했죠. 이렇게 시작한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 목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래서 시작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였어요. 마지막 목회했던 게이츠 헤드라는 곳에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700여 명,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시켰지만 그분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쪽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할 때 선포자였어요. 가르치고. 근데 부인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크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서쪽 영국 런던 서쪽의 부자촌의 기독교인들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어지는 후원을 받아서 윌리엄 부스가 동쪽에서 하는 빈민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때 영국 동쪽이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실까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동쪽이 쓰레기 매립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싸고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두 번째가 안 나왔네. 네, 한번 2번이 안 나오나요? 혹시? 네. 민혁군 2번이 없습니까? 그래요? 어제 정리하다가 날라갔네. 어휴, 찾아가는 교회로 갱신하는 거예요. 구세군은 그때로부터 가만히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찾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수업 셀베이션 먹이고 씻기고 구원시킨다. 쉽게 얘기하면 찾아가고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킨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전도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이 집이 없으면 사는 방식이 모르면 가난하면 직업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해서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한다. 이게 구세군이에요. 찾아가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 첫 예배당이 텐트였어요. 무덤가 근처에. 두 번째로는 구세군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극장, 식당, 마지막에는 술집까지도 구세군이 접수하면 타임지 같은 데 이렇게 서게 됩니다. 구세군은 어두운 골목에 구세군이 들어가면 그 길이 밝아진다. 이게 구세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술집도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더군다나 우리가 가로전도를 하면 자비석을 베푸는데 우리가 치는 북을 놓고 그것을 자비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그런 변화를 시도했다. 기존 교회와 다른 그런 변화를 시도했다. 모이는 교회로의 변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병사들, 구세군 교회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사제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팀워크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사관은 커맨딩이야. 예수 제자야,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관은 예수의 부르심대로 가라. 그럼 파송되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12제자 같이 또 300인 예수의 제자단 그룹이에요, 우리는. 예수 제자단 그룹이라 우리는 베드로 이런 나중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구세군은 그다음엔 성도들, 교인은 어떤 거냐? 베다니예요, 베다니. 주님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꼭 베다니에 누구네 집에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 베다니가 선교 기지예요. 그들이 로컬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관, 하사관. 다 같은 사관이에요. 다 같은 사역자인데 우리는 커맨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관이고 여러분은 지역을 지키는 로컬 사관인 거예요. 지역 하사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사관이라는 얘기가 지역을 지키는 직분자란 사역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령군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구세군도 군령군율이 법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게 법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 혹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그냥 한 번에 정교님 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구세군이 70년대까지 법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한국 구세군이. 하사관 군령군율, 이런 서기 재물 군령군율, 정교에 관한 법이 있는데도 영어가 문제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냥 다 경험으로. 그래서 교회마다 회의가 의사결정 구조가 다 달랐어요. 재직회 어떤 데는 중직 하사관회, 어디는 직분자회, 어디는 정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세군은 영문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가 코 카운슬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지방장관이에요. 그것을 대리해서 누가 해요? 담임사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정리할 때는 지방장관이 와서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종교는 영적 지도자야. 가로전도와 새신자 환영과 교육을 책임지는 거고 서기재무가 사무 행정하는 거고 재무. 그다음에 우리 구세군만 한국 구세군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교 복수제를 허가받아서 그다음에 7개 직분에 한해서 정교를 명칭을 쓸 수 있게 돼 있죠.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냥 정교가 선교정교 한 분이고 서기, 재무, 자산, 교육, 사회봉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전문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새 시대 70주년을 넘어서 가는 시대에 우리 김성훈 사관님 리더십과 더불어서 구세군 그런 원리에 따라서 나가는 새로운 그 비전들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컬 사관님들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 사역, 양성 평등. 처음부터 캐슬린 부스가 똑똑하고 남편을 서포트하다니까 우리 여사관과 남사관이 거의 같은 레벨. 이것도 8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남자 따라가는데 여자가 가는 형태였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각각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여사관 따라가는데 남사관이 따라가기도 하고. 외국 같은 데는 여성 사관이 지방장관이고 남성이 담임사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여성 독신 사관인 경우에만 고위직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부인 여성 사관도 고위직하고 맡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죠. 있었지만 우리 문화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여성 사역. 그래서 캐슬린 부스, 윌리엄 부스의 부인은 최초로 영국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한 세대에 속해요. 1862년도서부터 통합선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과 사회복지를 함께 실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홀리스틱 셀베이션, 구세군의 구원관 선교적 철학은 뭐냐? 홀리스틱이에요. 영과 육을 함께. 윌리엄 부스가 첫적에 경험한 거예요. 전도에다 놨더니 그냥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삶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 시대는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즉각 선교사로 썼어요. 또 초기 시대에는요, 사관이 1년 됐는데도 사관을 시켰어요. 초기에 그 교육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게
강력한 각성으로 알고 믿는 대로 완전히 회심한 삶은 즉각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세군은 회심이 딴 교회 세례교인 같은 거예요. 병사 입대는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병사 입대를 딴 교회 세례교인 정도 수준으로 생각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병사 입대는 선교사 서약서입니다. 한번 병사 입대증 가지고 계시는 분 집에는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교리가 있고 나머지 11개, 12개 서약은 그 서약은 나 거의 사관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에요. 우리 병사는 그 구세군 병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미 끝났고 그거는 이제 나는 구세군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로컬에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가 하는 선교사 선언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다 조선인이었지만 독립운동한다고 사발 통문에다 사발 놓고 혈서 썼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병사.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 아인영은 병사인 것처럼 병사가 구세군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사 서약하셨다. 구세군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동참하기로 혈서 쓰신 거예요. 혈서 쓰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많이 그 병사 제 리마인드 예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이죠. 존 레논이 구세군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거 아시나요? 비틀즈의 존 레논. 글자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존 레논은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이모네 집에 살았어요. 이모 미미의 집은 리버풀에 있는 구세군 여성 고아원, 요즘으로 말하면 보육시설, 우리로 얘기하면 해천원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맨날 여학생들인데 담 넘어가서 거기서 놀았어. 그러다가 거기가 남성 보육원이 됐어. 연합 남녀. 거기서 구세군 음악과 브라스 밴드를 통해서 자라나면서 음악 감성을 갖게 됐어요. 나중에 비틀스가 됐고 미국으로 가서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랐던 고향 스트로베리 필드, 자기가 놀았던 구세군 고아원 이름 스트로베리 필드 포레버라는 노래를 작곡해서 앨범에 넣어서 아주 밀리언셀러가 됐죠. 그래서 비틀스의 노래 스트로베리 필드 포레버는 그 노래예요. 그러고 나서 요코하고 결혼했죠. 요코하고 결혼해서 아들 슈온을 낳는데 아빠가 자랐던 스트로베리 필드 리버풀 가서 너 구경시켜 줄 거야. 그랬는데 총 맞고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부인인 요코가 아들을 데리고 리버풀에 옵니다. 그리고 그 구세군 고아원을 방문해서 기부금을 내고 그리고 존 레논의 정신을 기리면서 구세군과 존 레논 재단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We saw them grow up and they were able to be happy. In 1980, John Lennon was shot dead in New York. 4 years later, his wife Yoko fulfilled a promise she had made to her son Sean and travelled to Liverpool to visit Strawberry Field. 뉴스에 엄청나게 났죠. 부인이 리버풀 왔는데 구세군 스트로베리 필드에 왔다. 사람이 모이고 큰 기부금을 내고. 그래서 그 존 레논과 요코의 사진이 그 스트로베리 필드. 이제 고아원은 더 이상 사업을 이제 시대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게 됐어요. 저 사진이 있는 저 문, 빨간 문, 이 빨간 문은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시내 순환버스, 관광버스 다니죠. 리버풀 관광버스가 이 문 앞에 와서 서요. 그 정도로 유명한 것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보육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및 정신박약아 청년을 위한 교육시설로 바뀌는데 구세군이 시설을 내놓고 존 레논 재단이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시대에 맞게 변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그 스트로베리 필드 정문 앞에는 옛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저렇게 짓고 있어요. 옛문을 정하는데 그 앞에는 매일 전 세계 관광객이 구세군 우리로 얘기하면 보육시설 고아원 앞에 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빨간 대문을 2002년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도둑놈이 와서 뛰어갔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저 보세요. 관광객이 저렇게 와 있어. 근데 저거 놀래가지고 which the 돈이 Salvation 되겠다. Army 모나리자 continue to cherish 그림쯤 되는 and 줄 알고 celebrate. 뛰어갔었는데 신문에 Your 나고 contribution BBC 방송에 will help 나고 us to 난리가 maintain the legacy 났었죠. of Strawberry Field 근데 and 그게 keep 1년 its 반 만에 famous 잡았어. gates open. 저 남쪽 본모스라는 데 도둑놈이 가서 숨겨놓고 있는 거야. 잘라가지고 분해해서. 근데 그걸 찾아서 다시 붙여서 지금 걸어갔습니다. 영국에 가시면 리버풀 비틀즈의 고향에 가면 스트로베리 필드가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시대 변화에 적응한 대응하고 있는 구세군을 뜻하고 있는 거죠. 옛날의 것에 있지 않고 시대에 맞는 것으로 변화한 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세군은 특별한 조직을 가졌다는 거죠. 문제 해결에 신속 대응을 의회 중심이었던 회의 중심인 교회가 신속 대응하는 팀워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팀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로 지난 160년 가까이 왔는데 이제 160년 된 이 상황이 너무 권력이 집중됐다. 사령관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평의회적이고 협치적인 강조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군국에서는 제가 그를 돕는 코디네이터가 돼서 국제번영이랑 협의해서 현재 앞으로 그런 구세군 조직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국제번영 대장한테 제출돼서 11월 12일 대장이 회의에서 승인하면 내년서부터 그 조직에 맞춰서 몇 년간 한국 구세군은 조직 개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력 위임, 그러니까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정신에 맞도록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만들어도 사람이 문제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그런 시대. 전 세계 군국으로는 약 70개 군국, 나라로는 130개 나라 중에 90%가 채택을 했거나 변화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채택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세군의 3대 정신은 뭐냐? 첫째, 혈화 정신. 아시죠? Blood and Fire.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정신. 그래서 우리 군기가 그렇죠.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 파란색은 성결, 노란색은 성령. 할렐루야. 한 번에 대답 나오는 데가 도남이 처음인 것 같아. 전부 그 내가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야 오늘 도남영문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선교 정신의 구세군은 Save to Save.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세계 선교주의도 그거잖아요. 한국 구세군이 도움 받아서 이렇게 구세군이 됐어요. 외국 구세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도남도 그래서 70년 된 거예요. 이제 돕는다. 이런 거 그죠?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OECD 멤버가 된 게 한국이 처음인 것처럼 경제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 처음처럼 구세군도 2차 대전에 독립된 2차 대전 이후의 구세군 중에서 그 군국에서 자립한 군국은 한국 구세군이 처음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구세군이 Save to Save 이제는 받았으니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구세군으로 발전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이 성결 정신의 구세군 정신. 그러니까 혈화 정신, 성교 정신, 우리는 성결 정신. 그래서 구세군 사관은 견장을 이걸 하잖아요. Blood, 보혈. 우리도 죽어라 이거죠. 응? 여러분은 뭐예요? 파란색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알고 믿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정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5가지로 펼치고 있어요. 첫째,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말씀 선포. 말씀. 그래서 구세군은 강력한 말씀 선포 기구였어요. 윌리엄 부스 설교 목소리 아까 들으셨다고 해서 안 들었습니다만 정말 복음, 성경 구절 그대로를 선포해 나가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성령이 많은 해석을 담지 않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상황에 맞게 선포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각 군국마다 위대한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 근무할 때는 마가렛 헤이 정령이라고 하는 ICO 교장 여사관이에요. 뉴질랜드 사관학교 교장 출신. 남편은 국제번영 참모, 부인은 교장. 그분이 타임즈 성정 2001년도 영국의 설교가로 뽑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제2위 설교가로 뽑혔다. 이거는 거예요. 마가렛 헤이. 타임즈에 나오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으로 구세군이 굉장히 업됐습니다. 교회로서도 영향을 굉장히 인정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설교가 심사위원이 됐어. 2003년에는 심사위원장이 됐어요. 그 3년 동안 마가렛 헤이 강력한 말씀 선포자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구세군 안에도 그런 말씀 선포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위력들 속에서 선포자도 많이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 전파. 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게 구세군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나눔 봉사,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 네 번째가 디다케, 교육, 성결한 삶. 이게 우리의 네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 민영이가 교육을 전공한다 그래서 앞으로 되면 저 디다케를 담당하는 거야. 디다케 부교가 되고 정교가 되고 혹시 디다케 사관이 될지도 모르지. 할렐루야. 다섯 번째 코이노니아, 화해와 일치. 화해 일치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신이 구세군이 선교 세 가지 선교 정신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사역하는 건 다섯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단의 4대 목표가 뭐죠?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게 4대 목표잖아요. 저기에 기반된 거예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에 의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구세군을 묶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One army, one mission, one message. 하나 된 말씀, 하나 된 사명, 하나 된 구세군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슬로건 안에서 전 세계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적 기초는 크게 네 가지가 기초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게 자유함을 준다. 포로든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 이런 거죠. 또 나누고 섬겨라. 이게 우리 구세군 선교 헌장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미가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기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정의, 그 다음에 뭐죠? 사랑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동행, 성결한 삶.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게 의입니다. 그게 깨졌으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고,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도 바른. 요거를 righteousness라고 한다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justice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화평케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해라. 나와의 너와의 관계도 화해하고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은혜 아시죠? 이거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죠. 이게 구세군의 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규절은 원래 율법사가 예수님을 딴지 걸려고 질문한 거거든요.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356가지나 되니까 율법사들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거 중요한 걸 대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뭐 하나 얘기하면 딴지 걸어서 예수님 별거 아니네 만들려는 심보로 물은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으니 저 작은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성경 규절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끝났어요. 그런 도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아이고 졌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 율법사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예화를 잘 쓰던 얘기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여행 갔다 오는데 빵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혼자 빵 하나가 떡이 남았어요. 너니 이렇게 남았어. 근데 이 친구는 배고픈데 혼자 먹어. 보름달이 좀 먹다 보니까 반달이 됐는데도 안 줘. 혼자 먹고 조금 먹으니까 이제 초생달 됐네. 근데도 안 줘. 난 배고픈데 치사해.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걸 치사하게 좀 너나 먹자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 규절로 얘기해요. 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럼 얘가 아깝잖아. 줘야 되니까 또 고민해.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거 혼자서 꿀꺽 먹었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과정이었죠. 그거를 한마디로 규정한 것이 저 로가복음 10장 20절, 이게 구세군의 선교 헌장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구세군은 134개국이고요. 런던에 저렇게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영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대장님이 저희 저 3층 맨 좌측에 계십니다. 런던에 가시게 되면 3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면 대장이 환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장의 일이 그거야 원래. 그리고 대장님이 일어서서 그 자리에 앉게 할 겁니다. 그 사진 찍고, 만약 대장님이 안 계셔도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국제번영 가시면, 그리고 맨 아래층 지하에 가시면 101 카페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랑 머핀 하나 먹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번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다 끝나고 이제 나면 한번 성지순례 한번 돈 한번 가시죠. 그러면 저도 돈 내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국제본부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UN 같은 곳이에요. 대장이 계시지만 각 나라 대표들이 다 와서 일을 해요. 각 부서에 5개 대륙별로 일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여기 계신 맨 위 안 보여, 아프리카부, 미주부, 유럽부, 아시아부, 동아시아, 우리는 남태평양 아시아부, 아태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선교, 복지, 국제부는 유엔에서 해요. 구세군은 유엔 창립 멤버입니다. 1948년 정부와 비정비 기구가 유엔을 만들 때 구세군은 처음부터 참석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유엔 경제사회이고의 최고 컨설테이티브 위직을 가지고 있어서, 구세군은 유엔 본부 건너편에 저렇게 유엔 대표부 사회정의위원회가 있고, 쉽게 가면 유엔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유엔과 더불어 세계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하냐? 말하고 연구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이끌고 그렇게 펼치는 일들을 그 사회정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이게 오래된, 이거는 이제 7년 전 사진인데 사회정의위원회 멤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그렇게 워킹홀리데이 같은 데 갔다 오고 어학연수 끝나면 어플라이 하라고 가면 저희 가서 유엔에 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6개월에서 2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 끝나면 대개 그 근처 구세군 관련한 국제 NGO로 가서 일을 하거나 고국의 구세군 NGO에 와서 일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실 수 있고, 구세군이 UN 각 회의에 참석합니다. 표결권이 있는 회의가 있고, 안보리 같은 데는 그냥 옵서버로만 참석해서 관람하고 하지만, 구세군이 어떤 일을 하느냐? UN과 더불어 2030년도까지 17개 목표를 위해서 구세군이 UN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이지만 국제개발, 구호, 사회복지 단체로 17개 주제를 하는데, 첫째는 빈곤퇴치, 전 지구촌에서 기아종식, 보건, 복지, 교육, 성평등, 식수,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일자리. 지금 우리 북유럽 같은 데는 일자리 문제가 구세군이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장비, 또 산업혁신 기반 구조, 불평등 해소, 도시 생활 주거지. 지금 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쪽 가면은 국가가 기업하고 협업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구세군이 관리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층에게 일반 월세보다 3분의 1 내지 25%만 받고 살게 해주고 1년 거주하면서 자활 기반을 갖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안 되면 연락. 우리 얘기하면 다양한 그런, 우리도 원룸 오피스 뭐 이런 부분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 생산 체계 확립, 기후, 해양 자원, 육지 생태계, 그 다음에 사회 증진 협력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구세군이 하고 있는 중에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6가지가 있는데, 성매매 반대 사업, 두 번째로는 인신매매 반대 사업, 세 번째로는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서 어린이들 노동 착취 안 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속에서 만든 커피를 미국 서군국이 수입을 해서 거기서 구세군 네트워크 구세군 커피숍에는 공정무역을 통과한 건강한 수입품만 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 또 다섯 번째로는 소자본 무대 마이크로 크레딧. 벵글라데시 같은 데는 한 가정당 1,000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제공해줘서 그 집에서 카페트를 만들어서, 그 카페트가 만들어지면 그 양탄자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전량 스웨덴 구세군이 수입해가는.
그런 무자본 그런 걸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이라고 하죠. 난민 운동, 그다음에 자살 예방, 유가족 운동 이런 걸 전 세계에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구세군은 134개국에 있고요. 사관이 약 2만 7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고 15,000개 정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등등등 호스텔, 뭐 양로원, 뭐 호스텔이라고 해서 일반 호텔이 아니라 다 일시 쉼터로 와서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이 610개, 재활용 시업이 3,500개 정도나 있는 정도로, 그 다음에 농장, 특별히 보세요. 학교가 900, 유치원이 954개, 초등학교가 1,200개, 중고등학교가 400개, 직업학교, 군인지원센터, 대학교까지 있어요. 학교는 주로 아프리카랑 남태평양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세군은 그 1년에 2차례씩 전 세계 잡 오퍼튜니티가 와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지금 IT 전문가가 필요하다, 갈 사람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있으면 보내면 3년씩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고 쓰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학교 선생, 물론 언어 기반이 돼야 되죠. 특별히 교육부는, 교육계통은 저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서 일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 거기는 그 대신 그 현지 언어가,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기만 하면 해외 선교사로 가서 교육 분야, 전문 분야,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넘쳐났다. 물론 사관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데는 최근에 사관이 없어서 사관 모집을 전 세계에다 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돼. 영어나 핀란드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초청하겠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조복동 정교님 사관으로 헌신하셔서 한번 핀란드로 한번 가셔서 영문 개척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널려 있으니까 사관님 통해서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돕고 있는 게 1년에 1,900만 명 정도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이런 세계 선교 헌금,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신 내용들, 특별히 미국 소소라고 해서 사우소라고 해서 미국 구세군 월드 세계 선교 기구가 국가 및 여러 기구에서 받은 돈들, 그런 것을 국제본부로 보내서 국제본부가 미자립 군국을 지원하고 미자립 선교센터를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전 세계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같은 데 학교 프로그램 지원하든가 병원을 지원하든 일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탄자니아, DAP 콩고, 그리고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책 리퍼블릭, 뉴질랜드, 피지, 통화, 러시아, 남아메리카 웨스트 같은 데하고 직접 자매 결연이 돼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남궁국, 미서궁국 이런 데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양한 파트너스가 있어서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미스터 빈도 넘어가고. 미스터 빈 아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구세군이 영국인이나 영연방, 호주 같은 데는 생활 속의 한 테마라는 얘기야. 종교라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삶 속에. 호주에는 홈 앤 어웨이라는 드라마가 아마 지금 시리즈 17까지 나갈 건데, 제가 있었던 1980년대에는 홈 앤 어웨이에 5가정이 나오는데, 홈 앤 어웨이가 뭐냐, 우리나라에 가면 전원일기 같은 건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구세군 정교님 가정이에요. 여러분, 호주 국민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가정이 구세군 정교님이야. 그래서 유니폼 입고 나와서 막 얘기하다 부인하고, 나 밴드 연습하고 올게, 뭐 이게 드라마에 나와요.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구세군이 뭐예요? 친근한 우리 삶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저 배우고 구세군복 입은 사람. 브라스 밴드는 진짜입니다. 진짜를 초청해서 왔고, 제가 알기에 그때 이게 토트넘이 아니라 톨워스 쪽 밴드인 거로 아는데, 신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한국 구세군 116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국이 최초인 것만 얘기할게요. 우리 구세군이요, 남한 최초의 점자 교육을 실시한 곳이에요. 어디서 했느냐? 충정도 100주년 빌딩에서. 구세군 공식 선교 전에 엘렌 패시라고 하는 캠브리지를 졸업한 여사관이 휴직 기간 동안에 와서 구세군식 선교를 했어요. 20년 동안, 1897년에. 그리고 그곳에서 해천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여성, 부르 여성 교육시설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1916년에 구세군한테 기증하고 간 땅이 100주년 빌딩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엘렌 패시, 진 페리가 지금 지난 9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호주에서 세미나를 해서 그분들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데 저랑 협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남한 최초의 점자, 이거는 사회복지 측면이 아니라 한국 교육학에서 전공한다고. 민혁아, 교육학에서 점자 교육을 어디서 했느냐 그랬더니 구세군 엘렌 패시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논문도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논문에 나옵니다. 네. 북한에는 스클랜톤이 했던 부산 그 평양병원, 거기 여성 선교사가 거기가 84년에 왔으니까 거기가 먼저 했고, 그래서 87년도인가 했을까. 그러니까 몇 년 먼저 평양에서 선교사가 먼저 했고, 남한 최초 점자 교육은 구세군에서 했었다. 엘렌 패시가 했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흡수하니까 우리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세공보 여기 있죠? 10월호도 왔는데, 여러분 그게 현존하는 지속된 간행물 중 제일 오래된 겁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 읽죠, 잘. 제목만 보고 놓고 가죠. 옛날에는 그래도 구세공보가 있어서 벽지로도 쓰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옛날 구세공보는 신문지라 이렇게 찢어서 쓰고, 요즘은 잡지라 그냥 보고,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목차 한번 보고 내가 썼으면 읽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구독률이 리딩하는 건 적은 것 같은데 저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값어치 있을 겁니다. 제일 오래 현존하는 지속 발간의 의미에서. 세 번째, 1917년에 여사관 여자 목회자를 최초로 안수준 것이 구세군이다. 네 번째, 구세군 후생학원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최초 남자 보육원이다. 남자로. 다섯 번째, 서울 후생학원 브레스 밴드가 1922년에 설립해서 올해까지 한국에 존재하는 조직 밴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102년. 브라스 밴드 아셨습니까? 네, 겁니다. 우리 브라스 밴드가 10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KBS 경성 라디오 방송국 가서 연주하고 그랬죠. 여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1924년 3월 28일이 우리 구세군이 한국의 법적 교회로 최초로 대한민국 설립 1호 허가를 받은 해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4, 85년에 먼저 왔죠. 불교도 그 전에 있었죠. 이미 몇천 년. 네? 카톨릭도 벌써 200년, 100년 넘게 있었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직 등록, 재단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때 1824년도에 근대법에 따라 서류들을 다 냈어요. 모든 종교가. 근데 다 불교, 천주교, 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다 냈는데 승인된 1호가 구세군인 거예요. 우리가 설립호가 1호.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첫째, 대한민국 법적 등록교회 1호.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다른 교회 있죠?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까봐 그러세요. 다 법인 설립호가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는 1924년 3월 28일 제1호예요. ጭ으로 1호야. 그 얘기는 뭐냐? 재단법인, 우리나라의 모든 재단 법인의 1호, 공익법인 1호, 종교 중에 1호, 불교 115라고 그래. 조계종 와봐, 거기 와봐, 증 내놔봐, 법인 설립 허가증. 우리보다 후에 거기가 3번이야. 우리가 1번이고.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럼 나는 빠른 92, 늦은. 그래서 형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증까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선 낭비할 때 법인 설립 허가증 조그맣게 해서 붙여놓고 한 번씩 가져오죠. 담임사관님한테 그 법인 설립 허가증 하나 PDF로 받으셔서 휴대폰에 가지고 계시다가 옆에 교회 장로나 누가 까불면 증 까봐. 그럼 설립 허가 1호 1호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다.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공인된 교회 제 1호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제 박물관에 있는 중앙회관 현존하는 신학대학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장로교 뭐 장신 한신 까불지 말라 그래요. 거기 우리보다 오래됐지만 새로 짓느라고 건물 다 부셨어. 우리는 보존하고 있죠. 대학교 건물로는 4번째. 연세대학교 본관 스팀슨관 1920년. 그다음 언더우드관 24년. 그 옆에 아펜셀러관 25년. 그리고 28년 구세군 사관학교. 대학교 건물로 4번째.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중앙회관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는 거죠. 자선단비운동 공익모금운동 1호 28년도. 최초의 어머니 날을 우리가 했어요. 1930년에 그때는 6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 독립운동가 순교자의 교회. 그리고 또 2008년 구세군 100주년 때 교단, 종교 교단으로는 최초로 국가에서 우표 만들어줬어요. 캐토릭 200주년, 개신교 선교 100주년 때는 나왔지만 그거는 교단이 아니라 선교 쪽이고 개교단의 100주년을 맞아서 만들어준 개교단 명의로 우표를 발행해 주는 건 100주년. 혹시 그거 그때 구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유정교님 가지고 계시네. 그게 250원짜리인데 요즘 경매 나온 거 보니까 이베이에 우리 우표 만 원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거 잘 보관하시면 손주한테는 집 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관해 주세요. 혹시 집에 방범창 안 돼 있으면 창문에다가 방범창 드시면 오늘 이후로 굉장히 주목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구세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도 함께 했고요. 우리 부교님, 임명의 부교님, 이분은 파주 초등학교에 가면 저렇게 딱 비석이 있는데 거기 가면 써 있습니다. 구세군 임명에 딱 찍혀 있습니다. 파주 교화초등학교에 박물관 역사 유적 순례 때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파주의 유관순입니다. 남편 염규호 정교님. 이분이 누군지 염규호라는 이름만 있어서 1년 반 추적 그때 정교님인 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정교연합회에서 우리 장량 정교님이 회장님 때 그 500만 원 헌금을 정교회에서 해주셔서 그분들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 다음 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관순과 함께 감옥에 7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2분이 구세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임명의 부교는 유관순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분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심영식 씨라고 시각장애인 독립운동가 인천영문 병사 1호 이분이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 가면 7분 중에 2분이 구세군이었다. 대단한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죠. 아까 부부 정교님 영상도 있는데 요거는 그때 거기 있던 7분에 대한 영상인데 이분들이 감옥소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김연아가 딱 1년이 지난 나레이트하고 날 박정현이 서대문 불렀어요. 형무소 전체가 국민은행이 순식간에 후원하고. 만세운동 함성으로 휩싸입니다. 진원지는 여자교도소 8호실 1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7명 외쳤던 중에 7인의 밑에 여성 좌우가 독립운동가들이 구세군 여인이에요. 투옥돼 있었습니다. 부교님입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경기 파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선 임명의 지사, 일본 순사들이 상주한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한 시위도 서슴지 않았고 김형아 지사는 식민통치기구가 집중된 병원 앞에서 동료 기생들과 함께 만세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지사는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뿌리면서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열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끔찍한 선고문까지 당했지만 수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옥사 8호실은 옥쟁 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을 다독였던 건 노래.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신명철 지사 아들에 의해 그때 인천영문 그 뜨거웠던 부교님이에요. 노래가 문부교 세상에 요즘은 처음 나이 공개됐습니다. 드셔서 교회 못 나가시는데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김찬호 사관님하고 같은 종이하고 나이 연필해가지고 또래. 이제 어머니 다시 좀 부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을 부르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노래를 녹음을 못 해놓은 게 너무 한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을 기증해서 우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오징어 게임 OST 작곡한 분이 곡을 쓰고 노래는 박정현이 불렀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되게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계속 촬영하면서 계속 뭉클하고요. 서대문 형무소 그냥 가보시면 많이 여옥사가 그렇게 있어요. 가보시면 뭔가에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한 번 들으면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뜨는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접시 전부 두 개 크리스찬 콩밥덩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창문 하느님.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런 역사 자료를 구세군 부교님이 보관했다가 한국일보에 특종으로 나가게 되면서 여러 작곡가들과 여러 가수들이 불렀는데 이 박정현 노래가 제일 이 노래가 많이 알려졌더군요. 현재 우리 한국 구세군은 요 통계 이후로 돼서 현재 한 250개 교회와 112개 전문 사회복지 시설로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몽골과 캄보디아는 한국 군국 소관 국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영문은 그러니까 아까 뭐 설교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여러 역사들 기독교가 공인되고 314년, 325년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590년 시작되고 종교개혁 오늘 말씀드린 1517년 시작돼서 1739년에 감리교가 시작되고 거기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1865년 충정로 점자교 한국구세군 그래서 1954년에 우리 도남영문이 이제 선교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구세군의 새롭게 비전은 회복 능력 전진입니다. 70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능력으로 채워서 앞으로 70주년 and beyond 이후로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의 그 도남영문의 비전으로 앞으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4개 필드로 보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새롭게, 또 유대는 가정을 새롭게, 또 사마리아는 선교를 새롭게, 그 다음에 땅끝은 다음 세대와 함께 미래로 뭐 이런 식의 주제로 보통 우리가 삼아서 교회가 이제 선교적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 귀절에서 마지막 요 귀절을 함께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구세군의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 도남영문의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사명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은 그 헌장에 속하는 게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인데 저랑 한번 교독하실까요? 마지막을 함께 읽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합니다. 우리 도남영문이 그렇게 스스로 세워가는 교회로 그렇죠? 네트워킹이 되어지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가? 그런 말씀 알고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런 또 하사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용서와 화해를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삶의 그 신앙적 질문을 선교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